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이 가운데 나는 행복해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저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거나 또 책이나 인터넷을 볼 때도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의 시선이 자연적으로 그곳에 멈춥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내가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여기저기 행복에 대한 강의나 글이나 기사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행복에 대한 자료 가운데 좀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짧은 글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도 없는데 마음에 여운이 남는 그런 글이라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 글의 제목은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북유럽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이 북유럽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도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만일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수 있을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선진국, 그 중에서도 이런 북유럽 같이 아주 복지가 잘 돼 있고 또 모든 여건이 좋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시대의 그 수탈과 6.25 전쟁의 그런 폐허를 겪은 이런 고생의 세월을 경험한 나라 국민들은 특히 더 그런 선진국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6.25 전쟁을 거치고 또 그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갈 때 우리에게 큰 소원이 있었죠. 무엇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기대했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선진국 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내가 선진국에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선진국에서 못 살더라도 우리 자손들만은 좀 선진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진국들, 곧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던 그 선진국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이 북유럽, 저는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이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 그 북유럽에 사는 그 국민들이 정말 스스로 자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과연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여러분, 누가 얼마나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불행하고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유엔에서는 그래도 이런저런 그러한 항목들을 조사해서 어느 나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게 바로 행복지수라는 거죠.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행복지수 가운데 늘 상위권에 드는 나라들이 바로 이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렇고 그들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왜 북유럽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행복감을 느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의 복지 시스템, 그리고 교육 시스템,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북유럽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 분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 북유럽 사람들의 행복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유럽 사람들 안에는, 그들의 가치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얀테의 법칙. 그래서 그 얀테의 법칙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얀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은 아니에요. 가상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출신의 노르웨이에서 활동한 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라는 이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1933년도에 좀 꽤 오래됐죠.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등장시킨 한 가상의 마을 이름이 얀테예요. 근데 이 얀테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이 마을에서는 소위 잘난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을은 10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칙을 일컬어서 얀테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사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PPT에 제가 그래서 그 목록을 한번 쭉 적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 이 모니터를 조금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좀 하울링이 생기네요. 네. 얀테의 법칙의 이 10가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 10개의 얀테의 법칙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10가지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역으로 본다면 이 10가지를 바꾸고 10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말로 바꾸면 이 얀테의 법칙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역얀테의 법칙은 불행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또 PPT를 우리가 보면 이것은 얀테의 법칙이 아니라 역얀테의 법칙이라고, 이건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뭐 특별히 뭘 추가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역얀테의 법칙은 불행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라. 나는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비웃으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어라. 자, 이렇게 하면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완벽히 다, 완전히 다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얀테의 법칙,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불행의 조건이라고 말했던 이 역얀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것을, 내 자존감은 의미 없는 것이고 내 자존감은 쓸모없는 것이고 나는 심지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라.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교만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칙을 한 단어로, 두 글자의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삶.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글자의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뭡니까? 겸손이다. 겸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얀테의 법칙,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북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론 많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곁을 많이 떠나고 또 이런저런 세상에 물든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들의 문화의 출발점이었던 기독교의 세계관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직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분명히 이 얀테의 법칙은 완벽히는 아니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통찰력을 얻은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 얀테의 법칙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의 문화의 출발점이었던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지금 은연중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얀테의 법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얀테의 법칙 10가지를 지키고 역 얀테의 법칙
10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나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행복, 영원히 행복한 삶에 이르는 방법, 곧 영원한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의 비결인데,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자 영원한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게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자,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자 영원한 행복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지금 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최고의 행복의 비결, 영원한 행복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겠는데, 과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두 글자로 말하면 겸손이었죠? 그런데 그 겸손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겸손은 참 겸손이 아닙니다. 마음이 좀 뜨끔하시죠? 저도 좀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척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겸손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위장되게 한 겸손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어서 내 안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되게, 거짓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과하게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비워서 상대방에게 주려고, 내 모든 것을 비워내서 상대방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 높은 왕이 자기 자신을 백성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참 겸손한 왕이죠. 이런 왕을 우리는 성군이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러 보면서 존경하겠죠. 또 어떤 사장님은 자기가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원과 자신을 똑같이 여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장, 얼마나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장입니까? 그런데 왕과 백성은 비록 신분은 다를지언정 똑같이 인간입니다. 사장과 사원은 비록 직급은 다를지언정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예수님의 철저하신 낮아지심,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고 만일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첫 머리요, 우리의 부활의 첫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먼저 승천하신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너희는 이제 내 안에 있다. 내가 나를 비우고 너희를 품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뻔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혀를 차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두꺼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이 낮아지신 그 겸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갖고 싶지는 않아. 그 마음을 가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나한테 너무 큰 손해가 될 것 같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즉 철저히 낮아지는 그 겸손의 마음은 갖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뻔뻔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는 원치 않는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싫다 라고 말한다면 그보다 더 뻔뻔한 일은 없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곳에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높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런 예수님의 철저히 완전히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야 하는데 그런 낮아짐을 거부할 때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의 자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미워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우리가 미워서 억지로 낮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사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지금은 행복한 것 같으나 반드시 불행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지금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7장 24절, 에스겔서 1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꼿꼿이 서서, 우리의 목이 굳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주인 삼고 교만하면 우리를 억지로 낮추십니다. 왜?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 건강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나가다 실패하기도 하죠.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실패와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실 때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시기 위함이야.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죄와는 관계가 없어. 이 고통, 이 환난, 이 질병은 나의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 만일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지 않으실 텐데, 나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주신다면 이거는 나의 죄와는 관계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 고통, 문제, 실패,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처리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어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주신 거 아닐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문제를 주십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왜?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경험할 때는 내 안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는 감사가 터져나와야 됩니다. 왜요? 그래, 내가 이 환난을 경험해 왔더니, 내가 이 고난을 경험해 왔더니, 내가 이 고통과 실패를 경험해 왔더니 내가 더 겸비해졌구나, 내가 더 겸손해졌구나, 내가 더 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인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증인 아닌가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더 겸비해서,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내가 어떤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제, 비슷한 문제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그냥 입으로는, 말로는 힘드시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고통을, 내가 그 고난을 직접 겪어보고 보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내 마음이 낮아져서 그의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여기지 않고 마치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겸손하다 보면 너무 화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약육강식,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대하는데 막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얕보고, 우리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이렇게 겸손하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나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거 정말 손해 중에 손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철저히 자신을 비우셔서 겸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겸손하게 진정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진정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자신을 높여서 그 높아진 내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밤낮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 그저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겸손하기는 하겠죠. 이전보다는 조금 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나도 갖겠노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리라. 나는 믿음을 가지면 그 겸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 온전한 겸손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구원을 받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는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겸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